1960년대 초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고대 이스라엘 마사다라는 곳에서 조사팀이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식량 창고 터에서 흙무더기 아래를 발견하고 아주 작은 낡은 항아리, 그게 하나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냐면은 고대 유대 종려나무, 고대 대추 야자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씨앗들이요, 언제쯤 생성이 된 것인가, 수확이 된 것인가를 찾아봤더니 기원 후 1세기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1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수확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수확되어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아득한 세월이 흐른 물건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득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씨앗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발견이 되었던 것은요, 이 사해 주변에 지극히 아주 건조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건조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미생물들도 아주 건조하고 더우면 아예 행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썩지 않고 씨앗의 형태를 200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2000년이 지난 씨앗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씨앗은 생명력을 상실한 돌덩이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씨앗을 식재료로 사용했구나 정도로 식생활을 알려주는 자료로 기억을 하게 되었고, 그냥 과거의 유물로서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 연구실 서랍장 깊은 곳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부를 때 씨앗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물질 안에 엄청난 생명이 움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장차 땅에 떨어지면은 어떠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이 씨앗 상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씨앗이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은 곧 소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 그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알지 모르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씨앗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발견된 씨앗은요,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씨앗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씨앗이 가진 최고의 가치,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사다에서 발견된 씨앗은 완전한 절망이요, 철저한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본문에서도요, 이 마사다의 낡은 씨앗처럼 소망이 철저하게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인데요.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고대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생각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어디가 공격을 당하고 조금은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주변에 곳곳을, 지역을 빼앗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독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재벌 2세들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막 왜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네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죠? 재벌 2세들 나오는 영화들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거대한 그룹의 회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재벌 2세,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공권력이 검거하러 와도 무시하고 막 오히려 대들고 때리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재벌 아버지의 회사와도 같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그들의
특권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죄악을 수없이 자행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이 났고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거두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을 바벨론의 손에 무참히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했던 재벌 2세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알거지가 되었을 때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거든요. 바로 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담한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거지가 된 그들은요, 밧줄이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유다 백성들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는데 막상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수도에 가보니까요, 그곳은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지구라트도 있고 화려한 공중정원도 있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들이 있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옛날에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 시절 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보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강제로 병합을 추진을 할 때 고종은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서양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1883년 미국에다가 보빙사라는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보빙사가 그 옛날 조선시대니까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은 그때까지 말을 타고 촛불을 켜고 다니는데 증기기관차가 막 칙칙폭폭 하면서 엄청난 쇳덩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등이 그냥 스위치만 키면 불이 켜지는, 그때까지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거기는 스위치만 키면 전등이 팍 들어왔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또 처음 타는데 지진이 날 줄 알고 무릎 꿇고 막 벌벌벌 떨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알던 세계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충격이었던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아마 이 조선의 보빙사 같았을 겁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상상도 안 되는 첨단 문명국이었던 거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소망조차 이 거대한 제국의 위용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국가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도 없었고 인도해줄 왕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방인의 차디찬 조롱과 억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후회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1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제국의 변두리에 버려진 채 소망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이었죠. 에스겔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30째 해라는 표현은요,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에스겔의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30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요, 30세, 30살이라는 것은 레위지파의 남자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길고 긴 준비 기간을 마치고 성전에서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나이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 레위지파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어렸을 때 너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지파 가정 내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아마 평생토록 성전에서 제사 드릴 날만을 꿈꾸면서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의 비참한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인생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난 바로 그 절망의 나이에, 그 절망의 때에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데리고 마른 뼈의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도 에스겔이야말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독 그는 마른 뼈와 같은 자였어요.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이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탄식을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평생의 꿈이었던 성전 봉사를 빼앗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을 스스로 엄청나게 느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민족의 절망, 그리고 자신의 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껴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 없고 생명력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깊은 탄식의 골짜기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요, 단순히 상황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0%가 된 끝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민족과 자신의 처지를 두고 절망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강가에서 막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생면을,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장 3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자신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게 하시거든요. 에스겔이 이 문장을 마른 뼈들에게 완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했을 때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맞아들어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체가 재구성돼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고 비틀어져서 각기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모이고 힘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며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혹은 재정의 파탄으로 혹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흩어진 마른 뼈처럼 보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 발강가에서 울던 에스겔처럼 방법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평가나 상황의 척박함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권능의 손길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절망적인 무덤은 소망의 싹이 트는 기적의 요람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대언으로 뼈들이 연결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은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형상은 회복이 되었으나 숨은 쉬지 못하는 육체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회복되고 건강이 되찾아지고 통장의 잔고가 다시 채워지는 이런 외형적인 복원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라는, 나라는, 이 인간이라는 전인이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요, 겉모습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영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이 재창조되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이 생기는요,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집어넣으셨던 그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지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마른 뼈처럼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왜 포로로 끌려왔죠?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셨지만 다시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너무 극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려오신 거잖아요. 그때의 옛 사람들, 옛 유다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 메말라버린 유다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내 계명을 두고 너희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 영으로 창조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돼가지고 수장고에 어떤 갇혀졌던 2000년 된 말라버린 씨앗 얘기 있죠. 이 씨앗이요, 대학교 수장고에서 1960년대 발견됐다가 4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식물학자랑 농업 전문가가 이 돌덩이 같은 씨앗 몇 개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수분을 공급한 뒤에 화분에 심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봄에 과학의 상식과 벽을 깨고 흙을 뚫고 초록색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뚫고 싹이 튼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가능성이 없던 소망 없는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된 겁니다. 돌덩이 같은 씨앗 안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생명의 불씨가 조금이나마 숨어 있었고 그 메마른 씨앗에 생기를 줄 물이 추가되자 수천 년의 절망을 깨고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이 씨앗이 다시 새싹을 움트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만 같은 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생명력을 틔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의 삶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 같으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너는 끝났다. 너 뼈는 다 말라가지고 다 비틀어져가지고 완전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산처럼 무더기처럼 쌓여있을 뿐이야. 너는 끝났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내 안에 아직 내가 틔울 싹의 소망이 심겨져 있단다. 주님은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오셔서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새 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낡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씻겨져서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의 음식, 바로 우리 성령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까 육체가 구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영이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는 우리의 외형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재탄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이 세상에 뭐라고 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